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모든 삶은 한마디로 어둠입니다. 모든 것이 다 어둠이지요. 누가 고쳐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평생 어둠에 갇혀서 어둠 속에 살다가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밝은 빛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 너희들이고 그리고 우리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영적인 맹인은 빛이신 예수님을 스스로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말씀 보시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에 갇혀있던 죄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하여 당신께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맹인은 또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더듬거리면서 실로암 못까지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씻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굳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줄 수도 있고 또 손만 대면 그의 눈이 일시에 떠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주석해 주었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이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날 때부터 영적인 맹인들의 그 눈을 뜨게 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났어요. 그래서 어둠에 갇혀 살았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신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죠? 자기들은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은 모세의 후손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런 유대인들에게 육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처단해야 할 아주 큰 이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알고 있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2000년 동안 지켜온 율법을 하루아침에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죠. 쉽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율법,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아니다, 내가 그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은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단이다, 그렇게 정죄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미 이렇게 굳어진 그들의 마음을 누가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주신 분의 마음이에요. 주신 분이 주어야 그 선물을 우리가 받지, 우리가 받고 싶다고 그 선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빛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신앙은 온통 율법 신앙이잖아요.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요. 율법이 아니면 저들은 죽은 삶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율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로마서 10장 4절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나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표범의 겉모습이 변할 수 없는 것과 같고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지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노아서 3장 20절에 말씀했어요. 율법이 하는 일이 딱 하나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과 완전히 상충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동안 안식일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예전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맹인을 고쳐주셨다고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 보내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내받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을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보내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충돌이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많이 고쳐주셨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또 기머거리 된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또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이쯤 되면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연히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것이 아니고,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부러 그 병자들 고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뻔히 그것을 택잡을 줄 알면서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안식일을 범하면서 안식을 주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틀렸든지 아니면 안식일 법을 지키는 그들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틀려요. 두 개가 맞을 수 없어요. 보세요, 육신의 병을 고쳐줌으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어요. 그죠? 육신의 병을 고쳐줌으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안식일법을 예수님이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리잖아요. 예수님이 틀렸든지 유대인들이 틀렸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이 안식일을 잘 지켰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게 돼요.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안식을 허락했으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잘 지킨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주일날 안식을 누리죠. 반드시 우리는 주일날 쉼을 얻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주일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쉼,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주일날 예수 안에서 이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일날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쉽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기쁨으로 예배하며, 기쁨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그리고 기쁨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 쉼이 있고 여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여러분 안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부서에서는 반드시 서로 기쁨으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기쁨으로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말씀을 먹이고, 찬양대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차량으로 봉사하신 분이나 식당에서 봉사하신 분이나 그 외 어느 것에서 봉사하셔도 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할 때 그게 바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리숙해 보여도, 좀 모자라도, 좀 틀려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없습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너무너무 없어요. 일례로 우리 찬양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어요. 우리가 봉사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봉사를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어요. 여러분, 다 거기에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완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을 기대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날만 지킨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주일에 대해서 옛날 안식기법을 생각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습니다.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몇 미터 이상 걸어가지면 안 된다라고 딱 정해놓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돈을 써서도 안 된다, 일을 해서도 안 된다, 무엇이든지 안 된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환자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면 안 됩니다. 맹인이 걸어가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고침받아서도 안 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서도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무조건 날만 지키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오해를 했어요. 여러분, 안식일 날은 무슨 날인가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말씀 그대로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우리 육신이 안식하는 날이고 우리 마음이 안식하는 날이고 우리 영혼이 안식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 날은, 주일 날은 내 육이 안식을 누리고 내 몸이 안식을 누리고 내 정신이 안식을 누리고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누가 못하고 잘하고 떠나서 그 사람에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상처를 주면 그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큰 책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 안에서 쉼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 주일날 서로 도와줘야 돼요. 잘하고 못하고 지적하면 안 됩니다. 못하면 못한 대로 잘했다고 받아줘야 돼요. 잘하면 잘한 대로 칭찬해줘야 돼요. 주일날 상대방의 상처를 줘가지고 그분이 정신적으로 쉼을 얻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내 책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율법에서 해방되는 쉼을 주셨죠. 죄의 짐을 벗겨주시는 쉼을 주셨죠. 여러 얽매인 것에서 해방시켜주는 쉼을 주셨죠. 우상에서 해방되는 쉼을 주셨고 온갖 갖가지 묶여져 있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우리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쉼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쉼을 통하여 또 다른 안식을 바라보는 거죠. 바로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생각해요. 이 땅 위에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완벽하게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가 완벽하게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다. 쉼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찬양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쉼을 누려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쉼을 누려야 돼요. 식당에서 봉사하더라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쉼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인 첫 천국에 와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이 무슨 장인 줄 아세요? 히브리서 4장은 안식의 장입니다. 안식의 장.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보면 히브리서 3장 끝절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4장 전체가 다 참 안식, 영원한 안식, 저 천국의 안식을 다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새롭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안식일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일을 누리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참 안식을 누리시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중직들이 정말 앞장서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짜증 부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교회에서 일 잘한다 못한다 그것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됐다 못했다, 그렇게 완벽하다 완벽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완벽하면 얼마나 완벽하고 잘하면 우리가 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그건 잘못된 목사예요. 나는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목포세안교회에서 최고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육신의 안식도 누리시고 정신적인 안식도 누리시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식을 잘 누리고 쉼을 누린다 해도 부족합니다. 어디 가서야 참 안식을 누리죠? 천국에 가서야 참 안식을 누려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안식을 잘 누려도 부족한 안식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5절로 41절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맹인된 사람이, 여러분 잠깐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쫓아냈다, 이것을 여러분 쉽게 가볍게 넘길 말씀은 아닙니다. 35절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자기들의 공동체에서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쫓아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이제 밝은 눈을 보았지만 따라온 것은 밝은 눈과 더불어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아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얻은 것은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지금까지 생활했던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내가 멀어져도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여러분은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을 경외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39절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지금 맹인된 사람을 눈을 떠서 보게 해요. 지금 맹인된 사람은 눈을 떠서 보게 해요. 이것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이해가 안 되죠. 보는 자들은 오히려 보지 못하도록 맹인이 되게 하겠다.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육적인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그냥 쉽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이지요. 보지 못하는 자, 이 말은 나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을 의롭다 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신 거죠. 근데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절대로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기면서 우리는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죄인이 아닙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복을 받아요.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 겸손히 무릎 꿇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주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놀라운 은혜의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수록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수록 더 큰 은혜를 체험한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자신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